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요. 부활절의 전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펴서 길에 펴면서 또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지만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아시고 이제 구원하시려고 실로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주님은 관원들에게 잡혀가실 것이고, 그리고 희롱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신문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셔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결심하신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 호산나의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제도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하는 환호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그들 앞에, 그리고 그들의 인파 속에 지나가실 때 우리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강렬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다른 생각을 꿈꾸며 호산나 외치는 그 심정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저라면 그 길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차마 그 길을 지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문도 모르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즉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 인파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세상의 왕의 행차는 백마를 타는 왕이고 또 화려한 황금마차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화려하지도 또 화려할 수 없는 초라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 모습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주이신 예수님 외에는 무섭고도 더러운 죄의 멍에를 짊어질 만한 그 누구도 없었기에, 아무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구원의 발걸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실 그들 유대인이 그렇게 열렬하게 기뻐하며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현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환상적인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 수천 년 전에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몇백 년 전에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현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놀랍고 너무나 흥분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정명석과 정명석을 따르는 부총재가 있어요. 근데 이 부총재가요, 대학생 때부터 이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했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근데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 어느 날 정명석이 이제 어디 행사를 가야 되는데 이 TV에서 이 기상예보가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그랬답니다. 비 안 와. 내가 하나님이잖아. 비 안 와.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이 구주를 알게 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분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됐던 또는 다른 어떤 변수가 있었던지 애원을 했는데 그것이 들어맞으니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 일기예보가 아니라 400년 전이요. 4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가 얘기한 그 예수님, 그 메시아, 나귀 타고 오는 것까지 똑같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환상적인가 본데.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와,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이야,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의 땅에 오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스가랴는 9장 10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꼭 집어 얘기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 다음 곡이 뭐게요? 천하를 통폐합하고 통일하는 왕인 거예요. 우와! 화를 끊는데요. 이게 뭡니까?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화평의 왕. 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영토가 어딥니까? 바다에서 바다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뭡니까? 온 세계 다 제패할 전능의 왕. 그야말로 무력으로 로마를 완전히 박살낼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스가랴가 얘기한 그 왕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겠구나. 지금 우리가 압제하는 로마에서 우리가 살아나겠구나. 너무 기뻐서 오늘 유대인들은요, 한 목소리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들의 외침,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이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유대인들이 이 외침은 당대 세계 최강 로마에게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제치하에 1919년 3월 1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독립 만세죠. 만세운동이요. 일본 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이 군대 무력을 통해서 이 일본을 지금 공격하는 줄 알고 모든 순사들과 모든 그 일본의 이 위정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태극기만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대한독립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일제의 군대가 강점하고 있고 조선 총독부가 엄연히 있고 아무도 한국말을 쓰면 안 되고 이름도 다 개명해야 되는 남의 땅, 일본의 땅이었어요. 근데 대한독립 만세라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선조들이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총을 쏴도 대한독립 만세! 끌어가도 대한독립 만세! 그 비폭력 무장주의의 핵심이었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올 조상 다윗의 나라, 이게 뭡니까?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지금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호산나! 지금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호산나 예수님이 그 새로 올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제국에게요. 아직도 로마의 병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폐를 쓰려고 그러면 그 화폐의 동전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사리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직 로마 시대는 짱짱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저분이 이제 로마 따위는 끝났고 다윗의 나라가 오게 되셨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근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말이죠. 자, 그렇게 목숨을 건 환영, 그리고 목숨을 건 환영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뭘까요? 군대 만들어야죠. 유력한 인사들 찾아가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오신 그 다음날 뭐 하신 줄 아세요? 성전 가셔가지고요, 성전에 그 뭡니까? 이 제물 드릴 그 양과 또 염소 파는 그 모든 그 시장의 바닥에 있는 것들을 채찍질하면서 다 때려 엎으시고, 성전세로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 욕하시면서 다 때려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래,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 제자들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런 정치적 액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다 모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 거.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밥 먹는 거예요. 그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기도하고 앉아있네.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 저게 마지막 결단인가 보다. 이제 내려와서 나를 따르라 할 모양이 보다 생각했겠죠. 근데 로마 군병이 왔는데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무능하게. 여러분, 이거 실망 아닙니까? 대실망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영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참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래, 이 판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아마 잡혀갔다가 다 떨치시고 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겠지. 그런데 무능하게 로마 병정에게 맞고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렬하게 외쳤던 그 사람들도 그 군중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둘러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서 있는 예수님,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아무리 확인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도록. 유대 명절에는요, 죄인들을 풀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면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죄수 2명, 그리고 흉악한 살인자인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누구를 풀어줄까요? 빌라도의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은 하겠지.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던 흉악한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죄가 없고, 유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할 일을 한 적이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이성적이라도 예수님 풀어주겠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바라바를 풀어주자는 거였어요. 우리를 실망시킨 저 거짓 메시아, 우리를 실망시킨 저 거짓 메시아,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너무 창피한 저 거짓 메시아에게 벌 주고 싶었나 봐요. 현장 속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고백이 요한복음 19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뼈저리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들의 인생의 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치자로만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천하 인간의 죄, 나를 포함한 천하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악과 사망의 질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할 겁니다. 이 성만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인 나를, 영벌의 길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나를 가로막고 예수의 십자가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분명한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성찬 예식하는 거예요. 그 귀하신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 관심 없었어요. 그들의 생명의 떡이 아닌 그냥 떡으로의 예수로 해주길 원했지만 그것이 좌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거예요. 그들의 세상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럼 예수님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육성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만들 새로운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의 호산나 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주인공 삼으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동참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진짜 꽁꽁 붙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를 때 영생을 상속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의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호산나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만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에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내 꿈을 실현시켜줄 그 예수, 허상의 예수를 바라보며 환호했듯이 우리도 그 틈 사이에 껴있지는 않으신지요? 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게 할 예수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은 유대인의 영웅이나 유대 인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종려나무 가지 준비되셨습니까? 호산나 외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호산나 외치는 외침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예수님의 허상을 믿는 것이라면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다시 종려나무 가지 드십시오.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십시오. 여러분, 그 호산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을 바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비로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으로 십자가 성화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무게중심 때문에 말이죠. 중력 때문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몸의 피와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과다출혈이 되게 되면 몸이 내려앉기 때문에 폐가 눌려요. 숨을 못 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숨을 쉬려고 발돋움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한 번 찢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몸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난 고통인 거거든요. 숨 쉬려고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숨을 쉬려는 고통, 근데 이 고통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기절할 정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숨 쉬려고 바둥바둥 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방법을 아무리 적게 해도 100번, 많이 하면 500번 이상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왜 하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셨죠?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까지, 아니 그 사람에 섞여 있는 나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어찌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어찌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그거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실 수 있으십니까? 종려나무 흔들며 내 거 하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내가 내 삶의 자리 하나 빼앗겼다고,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 가지 내려놓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 틈에 우리 껴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잃어버려도 주님을 구원의 구주라고 호산나 외치며 영생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호산나 외침이 그들의 세상 영광과 해방을 되찾아 줄 그들이 만든 예수님에 대한 허상에 대한 외침이라면,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망원지역의 믿음의 온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호산나의 외침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당연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생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외침으로 감히 호산나 부를 수 있는 오늘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 권속들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